주제가 예수님 믿으면 늘 손해본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늘 손해본다. 결론은 맞죠.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게 맞아요. 그죠? 오늘 이 저녁에도 편안하게 씻고 또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이 어찌 보면은 열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손해라면 손해가 맞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손해가 있고 어려움도 많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앙을 처음 갖고 뭔가 제대로 해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의구심에 고민이 생기죠. 야, 이것도 나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신학자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장 해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손해고 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도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 나가서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해먹어 온 게 있는데 갑자기 착하게 살면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사실 이런 것을 말하기는 옹색한 거예요. 이게 손해본다, 예수 믿고 손해봤다는 거 말하기는 옹색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 섭섭하고, 그죠? 지금까지는 나름 나약하게 살지 않고 범사에 다부지게 손해 안 볼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름 얕게 세상을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얕게 마음 먹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만사에 손해볼 일들이 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수님 믿고 주라 하니까 자꾸만 뭐 있지도 않는데 자꾸만 주라 하니까 참 이해가 가죠. 사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손해 때문에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고 피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또 예배당에 나갔다 은혜 받는 거 아니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뭔가 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오늘 또 예배당에 나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손해를 안 보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남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61페이지에 있죠?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는 오늘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 쪽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봤어요. 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 모든 천인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마치 원시인 야만인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헬라인들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다른 이들은 야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머리로 참 진리는 따라가지 않았고요.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그 뒤에 있죠.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 예수님 믿을 때 참 바보같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믿고 따라가 보자, 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뭐 나보다 지혜로우실 테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머리로 또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또 지혜를 갖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하고서 사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보된 것 같이 인정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살아요. 그 마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간다고 시내 가는 차 타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또 예수쟁이 어디 가나 보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가끔은 핍박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키우던 그 집에 돼지 5마리가 탈출을 한 거예요. 이 돼지 5마리가, 어미 돼지 5마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 어미 돼지 5마리가 이웃집 채소밭에 가가지고 다 알뜰하게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또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래서 이 어미 돼지 5마리가 다 새끼를 뵌 채였는데 아마 먹을 게 부족했나 봐요. 새끼 뱉는데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다 야 우리를 탈출해서 먹자 그래가지고 이웃집 채소밭을 다 망가뜨린 거죠. 망가진 채소밭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행패를 부리면서 다 변상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상하면 좋겠냐고 피해액을 물어보니까 그저 다 자란 채소값 정도 변상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새끼 벤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집사님인데 교회 가가지고 너무 심란해서 시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래 저래 새끼 뱀 돼지를 갖다가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가 성경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속옷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모두 벗어주라고 했는데 그냥 줍시다. 그거 없어도 그냥 사니까 그거 주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야속한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고 막 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억울하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채소밭 주인 편이 돼가지고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죠. 예수쟁이 뭐라고 하나 보자 해가지고 다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아깝고 분하지만 새끼 벤 어미 돼지 5마리를 목사님 말씀 따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겠거니 하고서 드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제 이 새끼 벤 어미 돼지 5마리를 모두 가져간 그 집에 황소 3마리가 우리에서 탈출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그 돼지집으로 간 거예요. 그 야채밭, 채소밭을 갖다 들어가고 알뜰하게 다 끊어먹으면 똑같이. 그러면 눈에는 눈이잖아요. 거기 돼지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그냥 소 3마리 가져오면 돼요. 3마리가 열심히 끊어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기뻐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말한 거죠. 그래갖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소가 3마리 넘어왔으니 이거 그때 당시 돼지 한 마리가 15만 원 했대요. 소 한 마리는 400만 원 했대요. 돼지 5마리 해봤자 한 75만 원 하잖아요. 소 3마리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미 이 어미 돼지 5마리가 큰 황소 3마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기뻐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또 여기다 초를 치네요. 집사님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그냥 황소 곱게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하면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새끼 벤 어미 돼지 5마리 손해보고 굴러온 소까지도 그냥 손해보려고 하니까 억울했지만 이 집사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고면하니까 그저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그냥 이제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한편 이제 황소 임자가요,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이 있으니까 소를 또 빼앗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덜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돼지를 빼앗겼던 집사님이 그 참에 와서 소 우리 집에 있으니까 끌고 가시라고. 그냥 조건 없이 주니까. 그랬더니 소 임자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말문이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렇게 소 임자는 자기 황소 3마리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진짜 악하게 그냥 독하게 해가지고 다 뺏어왔는데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왜 저럴까? 며칠 고민하다가 다시 돼지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돼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때 새끼 뱀 5마리가 어미 돼지가 다 새끼를 낳는데 평균 한 18마리씩 난 거예요. 그래서 한 95마리가 자기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밥도 안 넘어가고 꿀꿀거릴 때마다 거슬리고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고, 신나니까 돼지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제가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때 집 나간 어미 돼지 5마리만 돌려주시면 나머지 다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나 이거 잠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그 95마리를 자기 집에다가 다 내려놓고 집에 가더래요. 그 기간에 사료가 맡겼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집사님 정말 성경에서 적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냥 목회자가 안내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에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큰 막 재산이 막 엄청나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으로 연습하면 좀 심란하잖아요. 그렇죠? 잠도 안 오고. 근데 사실 큰 재산으로 하면 가정에 사활이 갈리면서 부담도 되고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는 커피 한 잔으로부터, 아니면 밥 한 끼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연습. 그죠? 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이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하니까 손해는 안 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더 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던져도 문제가 되죠. 요셉처럼 말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막 그 감옥에도 내어줄 수 있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 요단 온들 그 좋은 땅들을 양보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 보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정립되면요, 남은 삶이 참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 속에 그 성경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의 신앙 양심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 억울하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순종했던 사람들이 당장에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그것이 영원한 손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 그들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그 분량대로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는 결국 보잘것 없어요. 우리 거는 있어봤자 금방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아요. 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험이 남은 삶에 아주 귀한 교훈이 되어서 선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작은 것 가지고 쟁쟁거리면서 뭐 손해 보내 만회하면서 멱살 잡고 막 이러면 얼마나 추해요. 또 거기다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명찰을 딱 달고 있으면 또 그게 얼마나 누추해집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손해와 핍박과 억눌림과 억울함과 심지어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이 될 테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선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된다는 것.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사실 범사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생과 내세를 관통하는 큰 안목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작게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부강한 나라의 토대가 마련됐는데 이제 후손들이 또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당시 그들의 순종함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앞선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시할 게 못 돼요. 그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창세기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가 유아방에도 있는데, 그죠? 이삭은 물이 아주 귀한 열사의 땅에 살았어요. 어렵게 우물을 구했죠. 그냥 그 사막 기후에서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온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그건 진짜 보물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그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물을 뺏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메우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종들이 막 싸우려고 하니까 아서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서 그 우물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한번 우리가 개발해보자. 또 주실지 아니야.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또 물이 나오는 우물을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또 이삭이가 우물을 파는데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또 배가 아파가 쫓아가가지고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 마음에 주신 선한 양심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랄 목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뺏으면은 딴 데 가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싸움을 걸어갖고 싸움이 걸리면은요, 이삭의 가족들을요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릴 생각인 거죠. 다 뺐을 생각인 거죠. 싸움에 걸리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움을 피하는 게 지혜로웠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피하고 하는데도 다른 데 갔는데 파면은 또 나오고 하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삭이요 빽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족장들이 전부 다, 그 족장과 장로들이 전부 다 그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당신은 더 잘 될 거예요. 더 힘이 세질 거고, 더 번성할 거고, 더 잘 돼가지고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질 텐데, 이거 이삭은 가족이잖아요. 그들은 민족이거든요. 한 가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민족이. 이 민족이 당신이 그렇게 잘 되고 부강해지더라도 우리가 과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우물을 뺏었다고,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줬다고, 우리 서로 해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니까. 그래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인데, 이츠하크, 그냥 말 그대로 기쁨이죠. 웃음. 진심 어린 그 깊은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이삭의 선한 소행을 보면서 한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내어주고 손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 같은 거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은, 너 애굽으로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다 쫓아 내려갈 거거든. 근데 너는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서 내가 약속 믿고 잘 기다리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이삭이가 이해하고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 해에 기근이 오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척박한 땅을 지키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은 것이 결실을 맺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기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래요. 4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피 4개를 뿌렸어요. 근데 3개가 손해봤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럼 손해본 거잖아요. 짧게 보면 하나 손해본 거예요. 4개 중에 3개가 손해봤어요. 근데 그 하나 옥토밭에 심겨진 게 몇 배가 돼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100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누군가 어떤 우리 성도님, 우리 가족, 영광 가족 중에서 누가 섬기면요, 하나님 이 손길 위에 베푸는 그것으로 10,000배로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10,000배의 씨를 심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좋아요. 커피 한 잔 살 때 10,000잔을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큰 손해 보는 것, 당장에 그렇게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결코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면 갚아주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는 차라리 안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존귀한 것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순종하다가 손해본 그것을 그 이상으로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 양심에 찔려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시비가 걸려서 뭔가 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크게 누가 될 만큼 그런 분쟁의 여지가 생기면 그게 어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에게 큰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무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손해보면은 그리고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까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명백해. 내가 이렇게 손해볼 이유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심는 심정으로 그냥 나는 포기한다. 나는 지금 1만 배의 씨앗을 심고 있어. 그런 줄이나 알아 하고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돌아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그 작은 것까지 미미하게 따지면서 1,000원, 10,000원까지 따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물론 그것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물질이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가르쳐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테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갚아주실 테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 완전한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혹 그에 대한 보상이 우리 눈에 속히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얻지 못한다 해도 단 한 조각 손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 더 크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손해보더라도 구차하게 신앙 양심을 팔거나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결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 우리가 시비가 걸려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강남의 뭐 교회 권사님 두 분인데 싸우는데 한 분은 그 호피무늬 코트를 줬다, 한 분은 안 줬다. 그래서 법정에서 맹세를 하게 해요. 너희 둘 다 신앙에 있는 권사님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 양쪽에서 다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후지게 세상에 비춰졌고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게 세상에 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개혁교회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탓이에요. 세상을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고결한 이름으로 다르게 살지 못한 우리 탓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고결한 이름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품위 있고 인격적으로 살아서 남겨진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 안에 개혁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몇 명은 있다. 이런 이름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이런 귀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유수하게 많았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그 드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세대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옳은 길에 서며 건강과 심지어 생명을 잃더라도
그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끝까지 인내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틀림없이 복을 받고 또 자자손손 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 것만큼 영원한 상급으로 분명히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다면 진짜 창피해. 손해버리고도 하지 않고 희생한 것도 없고 핍박도 없고 자기 이익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외의 현실의 삶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상 받을 무슨 이유가 있어요? 상 주실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왜 너는 결국은 손해보지 않았잖아. 네가 무슨 시간을 손해봤어? 아니면은 뭐 물질을 손해봤어? 너 좋은 거 안에서 너 손해보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도리어 계산하신다면 얼마나 서러워요. 때때로 이런 손익의 분기점에서 우리 마음이 심란하여져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굽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이 바울의 부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99% 순종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1% 더 가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삶이죠. 99도까지 물이 데펴져도요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어요. 딱 1도 더 올라가면 끓게 되겠죠. 그게 온전함이 되겠죠. 또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요?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심란하게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왜 목사님 저는 꽤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조언을 청하면서 왜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멘토를 구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 대답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자고요. 물론 천국에 이르는 처음 믿음은 우리에게 그 처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혼수 상태, 식물인간 상태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펄스, 그냥 왜 전기 충격기로 가슴을 탁 지지는 것처럼 덜컹하고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전에는 사망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망의 법만 내 안에 가득했는데 그때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 생명에 속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걸려요, 가시처럼. 내가 전에는 마냥 더러운 짓 막 하고 그래도 나만 그래 하면서 예사로 무시하고 양심의 화인이 돼가지고 감각도 없이 죄를 범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뭔가 자꾸만 내 안에 거리끼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 처음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받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거죠.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믿음을 처음 주신 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지만 그 믿음을 갖다 잘 관리해가지고 성장하게 해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고 거기서 열매 맺게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처음 믿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는 몇 가지 장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몇 장 전으로 가보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성숙한 믿음은 성실한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정말 드문 경우에 한 번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로 절박하고 2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뭔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요, 특별한 한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 들음으로 큰 믿음 생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성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교회 그냥 헐투로 다니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자라있어요. 과거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전에는 내가 이런 인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죠. 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을까, 그죠? 천분의 일, 만분의 일, 그거 양심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앗이 도대체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작고 미미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겨자씨만하다. 겨자씨만하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그 볼 때 맨드라미 씨 보셨어요? 맨드라미 씨보다 작아요. 채송화 씨보다 작아요.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 그런 작은 씨앗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미미하게 잘 출발하지만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우리 어떤 보세요. 실력 같은 것도, 공부도 어느 날 어제는 꼴등했는데 오늘 1등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도 실력도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일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어느 순간에 생장점이 팡 터져갖고 쑥 하고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일은 있어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그럴 일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큰 믿음 갖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 자세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냥 매주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마당 밟고 다니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니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네요. 몰라요. 못 봤으니까. 정말 근데 우리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리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 뭐하러 이거 매일 뿌려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허투루 다니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도 큰 믿음 주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믿음 줄게. 아니,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겨 바다 가운데 던지라 해도 될 거라고. 결국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새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쪼아먹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땅에 심겨져 자라니까 나중에는 나물보다 더 크게 돼가지고 말 타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들의 눈에 띄지도 않던 씨앗이 후에는 새들이 와서 쉬며 머무르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잘 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예배와 공회에 그 시간 빠지지 않고 우직하게 꾸준하게 참석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 오는 수요일도 비 오는 수요일이 그렇게 가기 싫다면서요.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 비 오는 수요일 다른 교회는 3일 예배라고 하는데 3일 예배를 그렇게 가기가 싫다면서요. 우직하게 꾸준하게 섬기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이 독립적인 교훈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옴니버스식으로 그 전주 빠져도요, 다음 주 들으면은 그냥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 한 편에 그냥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냥 연속되지 않고 그 한 편만 하면은 그 주제에 따라서 그게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러니까 끊어져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끊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연속으로 짚어나가다 보니까 한 번 빠뜨리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부분을 놓치면은 전체의 그 툴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러니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예배와 공회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 이 세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지키자. 다른 교회 같은 경우 13번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근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도 하나 가족 섬기면 아니라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 대신에 저녁에 가족끼리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고 일주일 동안 못 만났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 아빠대로 분주해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출근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서로 바쁘고 분주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오롯이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또 아버지가 그 가운데에서 또 단체로 다 고개 숙이자. 우리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잘 주신 거, 잘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면서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때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밥 거르면 돼요. 뭐 날씬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속 버려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때 밥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따로 건강을 챙기지 않아도 건강해요. 습관이 건강하다 보니까 그런 건강한 습관이요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이것에 조금 보태가지고 거기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생활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거예요. 거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고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고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면 그 건강의 차이가요 하늘만큼 땅만큼. 병원 가실래요? 등산 가실래요? 예? 병원 가실래요? 등산 가실래요?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습관 차이라.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삶의 큰 흐름으로 볼 때 그게 큰 나중에 1, 20년 이후에 건강에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어떤 대단한 발견의 특별한 강사, 굉장한 별미를 먹는 것도 좋아요. 이 시대에 막 하나님의 종, 시대를 부르는 하나님의 종, 불의 종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 가끔씩 발견의 말씀 듣는 거 참 별미죠. 그러나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는 가끔 우리 신앙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매주일 반복되면요 신선한 충격이 어느 순간 신선하지 않은 충격이 돼요. 그 이후에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이미 우리의 귀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다른 말씀이 귀에 차질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성경 이야기 들려드리고 읽고 성경 이야기하고 읽고 성경 이야기하고 세상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귀도 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귀가 교만해진 상태. 우리 한국교회 강산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워낙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달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한 번만 딱 클릭해도 평생 동안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다, 탁월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많이 교만해진 상태였어요. 태도에도 교만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 듣는 귀에도 듣는 교만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봤자 그 어느 것 하나 실천하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데, 그저 새로운 마음, 말씀, 그저 신선한 말씀, 지난주보다는 세련된 말씀, 지난주보다는 재미있는 말씀, 그저 내 눈물 찔끔 나오게 할 만큼 감동적인 말씀, 그저 우리 기분 좋게 하는 달콤한 말씀,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신앙과 그 믿음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결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음식 좋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자극적인 음식이 좋지 않잖아요. 자극적인 메시지도 우리의 영의 건강의 자리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영적인 병에 걸리기 쉬워요. 자신이 몸 담은 그 교회의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무직하게, 꾸준하게 듣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단시일 안에 그 차이는 보이지 않겠지만 불과 오래지 않아서 차별된 성장을 보이게 돼요. 또 교회 목회자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실히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은 성도님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시는 분 보거든요. 그 좀 병에 걸리기 쉬워요. 목회자의 지도 아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나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나요? 라는 질문에 두 번째 믿음이 자라나는 장치는 성경에서 들음을 넘어서 순종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납득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 대래요. 오리를 가고자 심리까지 동행하라 하고, 그거 하다 보면 진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 보면 결국 그 말이 맞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요, 사회 통념과 상식, 그 모든 것을 역설의 그 역으로 보는, 거꾸로 쳐다보는 역설의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식과 경험으로는 납득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종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가운데도 놓고서 치래요 말래요? 돌로 치려고 다 모였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인 통념에서 그 여자를 막으려면 뭐라 그래요? 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쳐라 그래요. 다만 조건을 주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죠? 역설의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이 성경이고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이 아닌 것 같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설명조차도 이성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순종해볼까? 한번 실천해볼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순종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지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던지죠.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는요, 아주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 어부였어요. 그물 이제 지쳐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오늘은 그냥 공쳤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려는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가벼이 듣지 않고, 사실 물고기 잡는 것으로 따지면은 목수가 나아요, 어부가 나아요? 어부가 낫죠. 나면서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깨벗고 그냥 수영치고 그랬던 것이 베드로일 텐데, 예수님은 뭘 알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실은 목수라고 하기에는 나무가 너무 없는 지역의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석공이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아무리 뭐 목수든 석공이든 간에 예수님이 뭐 물고기 비슷한 일이라도 하셨단 말이죠. 하자면은 베테랑인 자신과 예수님이 비교가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봤어요. 그렇게 하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찢어지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겨우 수습이 됐다니까요. 그날 두 배가 침몰할 뻔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그 주님 말씀 잘 순종해도요 침몰할 위기가 있다니까요. 그날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두 배의 채움에 물에 잠길 만큼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분 말씀 끝에 기적이 있었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분 말씀 끝에 기적이 있어요. 만일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상식 내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이 무슨 쓸데없는 참견이냐고 하고서 무시하고 들어갔다면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겠죠. 여전히 어부, 여전히 무식한 갈릴리 호수 어부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나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은 그날 단지 부자가 된 것 넘어서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경험, 상식, 심지어는 전공 분야까지 다 접어두고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봄으로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세상 미련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세 번째는요. 오랜 인내의 교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요. 교제를 할 때 한 사람을 온전히 알려면요.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눠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아내랑 살고 있는데도요. 제가 16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발견돼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발견돼요. 한 사람을 신뢰하기까지 함께한 많은 세월의 시간과 교제를 통해서 싹이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깊어지고 요즘에는 표정을 좀 읽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불편한지 삐졌는지 기분 좋은지 그런 얼굴을 읽을 정도는 되니까요. 부부 사이 정도 지금 우리 정도 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깊은 신뢰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부럽죠. 그 사람 둘이서 눈짓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통하는데 그분 둘은 잘 통해요. 세상 부럽죠. 텔레비전에서도 가끔씩 여행 다니는 거 나오는데 뭐 20년직이다 30년직이다 하면서 친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봤는데 다 알아요. 얘는 뭐를 싫어하고 얘는 이거 안 먹어. 그래서 그 앞을 친구들이 서로서로 챙겨주는데 서로서로 챙기는 거죠. 그게 부러운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낯설었을 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오늘은 뭐를 먹지? 또 뭘 좋아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그러다가 조금씩 오랜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생기죠. 그리고 오해도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서고 오해도 풀리면서 관계가 점점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갈등의 요인들이 오더라도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관계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들은 할 수 없는 깊은 충고도, 그죠? 오해하지 않는 관계 정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심스러워서 이 말 했다가 또 빈정상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것도 진짜 오래 두고 마치 깊은 묵은지처럼, 오래 묵은 포도주처럼 친구는 와가지고 막 썩을 놈아 하면서 그냥 말을 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 입에서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친구는 이해하는 거죠. 그런 관계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교회 먼저 나간 사람이 먼저 실망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예수 그 양반 아유 그 별거 아니더라, 그냥 다 똑같더라 하고서 먼저 나간 사람이 먼저 실망하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깊은 신앙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신앙은 그런 오랜 교제 속에서 성장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생활한 사람하고 이제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하고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의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오랜 인내의 교제를 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별거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 내가 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바깥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절대로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결코 작고 미미하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내가 공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이것을 전도의 현장에서는 자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에 침체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낙심하게 되는 경우, 자기 신앙의 침체와 더불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나아졌지 그 신앙이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라나요. 성장해요. 확실히.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어디 숨어버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도의 전제는 전도된 사람과 영혼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그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신앙도 유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 열심히 이제 말씀 공부하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치밀하게 해가지고 나는 돈독한 신앙으로서 천국까지 갈 거야 하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에 갇혀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침체가 옵니다. 반드시 성장통이 와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그 껍데기를 깨뜨리거나 그 생장점을 터뜨리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생장점, 그 터지는 생장점이 저는 전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전도하는 모든 이가 빠짐없이 얻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성장해요.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먼저는 전하는 내가 신앙이 성장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걸
체험 반드시 있어요. 또 하나, 전도하는 자리에서는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피하 식별이 확실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번째는 들음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세 번째는 오랜 인내의 교제 가운데, 네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만약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할 테니까. 그럼 도둑이 아무리 도둑놈이라도요, 자식 도둑질 가르쳐요? 아니죠.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있어도 이 자식은요, 교육 바로 시켜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을 원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정당당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어요. 신천지,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말을 감춰요. 지금 대놓고 이만희 씨가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구원주입니다, 이거 처음 만나는 순간 바로 말해요? 우리는 주 예수님만이 구원주십니다 얘기하죠. 왜 다른지 아세요? 근데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야 돼. 우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사람들이 나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래요. 해 아래 함께 나와서 같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부모는 자녀가 교회 다니면서 학교 성경 공부하다가 학교 공부에 지장이 생길까 봐 겁을 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학교 공부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또 교회에서 잘못된 짓 하고 뭐 그래갖고 염려되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부모도 심지어 있어요.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교회 중직인데도, 내가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내 자녀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악을 당해요. 근데 어디 나이트클럽을 가든 무슨 술집을 가든 그런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것만 이상하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나쁜 영향 받을까봐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교회 다녀도, 또 열심히 다녀도요,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 오히려 삶과 정신의 질서가 잡혀서 공부를 더 잘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무진장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다녀서 공부 못했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아인슈타인이요, 뇌의 100% 중에서 2%를 썼대요. 98%가 아직 개발 미개척자예요. 많이 쓸수록 공부는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성경 공부 잘하면 학교 공부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학교 공부 못했다, 이건 머리 나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핑계될 게 없으니까 괜히 교회 핑계 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성경 공부 잘하면 학교 공부도 더 잘해요. 머리가 복잡해서 공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핑계 대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머리는 훨씬 더 좋아져요. 유태인들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학교 공부보다 더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노벨상 34%를 가져왔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정신적인 세계 깊이 있게 그 부모와 친구들과 선생님과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하고, 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토론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해보고 저렇게 논쟁하면서 열심히 막 얘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그러니 뭐 이 사람들은요, 수학 공부하는 거 아이고 그냥 뭐 블록 쌓는 것만큼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하고 사업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죠. 믿음도 성장하고. 때문에 인생을 더 밝고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가게 돼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죠. 그러니 자신이 없겠죠. 인생을 더 힘차게 살 수도 없을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예배와 공회 시간마다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약속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필수예요. 전공 필수라고. 이거 빠지면 꽈락이라. 가능하면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나아요. 듣기보다는 조금 잃은 것이 낫고. 아멘. 그냥 듣기보다 정성 들여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나에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말씀 잘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자라면 사랑도 자라고요. 사랑이 자라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자기도 사랑하면서, 사랑하면 행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형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죄악에 가득 찬 사람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허물려고 충격도 주고 아픔도 주고 또는 핍박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결국 사랑하는 이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제 작은 경험으로는 열심을 내는 사람은 빠짐없이 점점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40년 넘게 교회 안에서 먹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막 극성스럽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멀리 뛰기서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빠짐없이 적극적인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어요. 반면에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은 스톱되고서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후퇴하고 퇴보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큼 잘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까지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만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손가락이 태양을 가리고 있을 때 손끝을 향하는 것보다 태양을 바라보고 걷는 것이 훨씬 더 멀리 가고 오래 가요. 태양을 보고 활을 쏴야 독수리라도 잡죠. 날아가는 독수리 보고 활을 쏴봐요. 참새도 못 잡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인내로서 오래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주어진 기회마다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힌 전도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기적인 은혜로, 이 시간 지금 이 사람은 일하고 왔기 때문에 되게 목이 마를 거야. 이럴 때 내가 얼음 섞인 음료수를 하나 딱 내주면서 오늘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은 큰 위로 받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질 거야.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좋은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 섬김이 한 번은 서비스가 되지만 5번, 10번이면은 빚이 돼요. 사랑의 빚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는 허투루 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관계요, 유기적인 전도라고 봐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당장 나가자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상황을 벌려주셨는데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실 거예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과 공간과 타이밍을 주실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망설임 없이 그때 물질을 써야 된다면 쓰고, 시간을 써야 된다면 쓰고, 잠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한 섬김을 지속한다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앉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대장부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성장의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